어릴 때는 묻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한자리에 모였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얼굴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가족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남아있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풍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부도 약속도 만남도 모두 내가 먼저 움직여야만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다들 바쁘니까, 각자 삶이 힘드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기다 보면 어느새 조용함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정말 여기까지인 걸까?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영원하다고 배워왔고 혈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왔기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내가 예민한 건지, 먼저 다가오지 않는 그들이 무심한 건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이 관계를 혼자서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 위에 놓여 있으며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인연 또한 변한다고. 이 가르침은 가족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연은 가까운 사이라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혈연이라는 이름만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흐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고 등을 떠미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이라는 인연을 한 걸음 떨어져 조용히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부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사유를 따라가며 붙잡아야 할 관계와 내려놓아도 되는 관계의 경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누군가에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죄책감이 아니라 조금은 편안한 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관계를 숫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몇 번 연락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를 세어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따뜻했는지, 서운했는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마음이 있었는지를 더 오래 붙잡습니다. 그래서 관계 앞에서는 늘 헷갈립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락이 없어도 이해해야 할 것 같고,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괜히 마음이 좁아진 것 같아 자신의 감정을 눌러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관계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고인 물은 결국 썩게 된다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오가지 않는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결국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흐르지 않는 관계를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흐르는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사랑이라 믿습니다. 책임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애써도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지 않으려 다짐해도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집착의 시작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놓지 못한 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가족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고통은 이미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이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반면 두려움은 관계를 이유로 나를 묶어두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부처는 인연을 함부로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소중함은 존중에서 나오고 집착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관계 앞에서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은 하루 중 스쳐 지나가는 작은 습관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지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움직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가족이라 부르면서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에서 상처는 조용히 자라납니다. 부처는 마음이 없는 곳에 애정을 쏟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수행이라 말했습니다. 그 애정은 상대를 바꾸지 못한 채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와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가족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외면합니다. 나는 지금 존중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언제나 먼저 다가와 줄 존재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미루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낮춥니다. 친구였다면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었을 행동도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는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은 이름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니체는 반복되는 무시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시간만큼 내 삶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당장 관계를 끊거나 마음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발 물러나 그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관계가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는 진실은 애써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가족도 결국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보다 각자의 삶을 꾸려가며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길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친밀함을 기준으로 현재의 관계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때의 따뜻함과 지금의 거리 사이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는 이미 지나간 시간에 머무는 마음을 집착이라 불렀습니다. 변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처럼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는 가만히 두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지 않으면 변하고 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노자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흐르고 억지가 있는 곳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관계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함이 쌓이고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쓸 뿐입니다. 융은 우리가 외면하는 감정 속에 진짜 선택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함은 관계가 보내는 신호이며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부처는 수행이란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숨을 쉬고 관계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지겠지. 지금은 바빠서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웃으며 만날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언젠가라는 말을 가장 위험한 생각으로 보았습니다. 언젠가라는 말 속에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루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을 쓰지 않는 관계는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연은 미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지금 이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락이 없는 가족에게 계속 마음을 쓰는 동안 우리는 종종 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조용히 곁에 있으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부처는 진정한 인연은 요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지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그런 인연은 나를 긴장시키지 않고 나 자신으로 머물게 합니다. 지혜란 모든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 가치가 있는 인연에 시간을 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 자신을 늘 뒤로 미루지는 마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나 역시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이데거는 자기 자신을 잃은 상태에서 맺는 관계는 결국 공허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미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관계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이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할까를 묻기보다 이 관계 속에서 나는 괜찮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언제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쪽이 바른 길이라는 것. 억지로 참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숨이 트이는 곳이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관계 앞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답입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더 무거운 기대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할 것이 늘어나고 이해해야 할 몫도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됩니다. 그렇게 쌓인 기대는 어느새 부담이 되어 마음을 누릅니다. 부처는 인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머무를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머무는 것이 지혜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괴로움을 키우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가족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더 애쓰지 못한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더 이해하지 못한 내가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결이 예전과 달라졌을 뿐입니다. 관계는 변하고 변한 관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 마음은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가족은 분명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소중함은 참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침묵을 견디는 것으로 유지되는 관계도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을 때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인연입니다.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상처만 남깁니다. 혹시 오늘 이후로 연락을 하나 덜 하게 되더라도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숨을 쉬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일 수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서 물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것,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고통을 키우는 선택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계속 다가가기보다 스스로에게 돌아올 시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남아 있습니다. 놓아도 괜찮은 인연은 놓는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